이 시간에 김혜연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에 가장 중요해요. 자꾸 목사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둬버리면 예배는 놓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구가 돼야 되니까 제가 선 것이지 제가 훈련해서 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말씀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시작은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네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줄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래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또 말세 시대거든요. 말세 시대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 시대 성경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얼마나 붙잡았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성령이 매여서 간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습니다. 당신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이만큼 복음 전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구태여 예루살렘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노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라.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철저하게 성령에 붙잡혀서 이제 최초로 세계 선교행을 떠나죠. 성령이 그들을 따라 세우고 성령이 그들을 보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분명히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의 능력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제 우리가 복음 알았잖아요. 그리스도 알았잖아요. 이제 성령에 정확하게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기도 맨 육신적인 것만 하니까 성령이 역사해도 약해. 성령 약하신 분이 아닌데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삶은 무조건 성령은 아니지만 이제 복음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인도 성령 열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 이상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 조심스러운 말인데 어떤 교단에서는 무조건 성령만 주장하다 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성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잘못되게 나타나고 있죠. 뭐 은사랄지 무슨 방언이랄지 뭐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 귀한 완전하신 성령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온 거죠.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 정확한 성령이 말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되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분명히 임했는데 내 증인 되리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증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받고 에베소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그냥 신분을 많은 거지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통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가 똑같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꼭 그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증이고 이게 사실 포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신 일. 나는 다만 도구만 사용된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딱 붙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내 것이 자꾸 성령과 섞어서 또 어떤 데는 내가 움직이거든요.
물론 말은 하나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였다고 말하죠. 이게 우리 안타까운 거예요. 늘 24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붙잡히도록, 성령에 살아가도록,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 아직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면 너무 쉽고 그러면서 엄청난 힘이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거든요. 또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어져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행복이고 가장 축복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 되면 좋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행복과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제 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 1장 3장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사하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응답받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전도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남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싶고 이렇게 할 만큼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응답이 없고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거든. 또 잘못된 교회 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찌들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유교에 비춰가지고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우도는 잘 섬기고 또 순종 잘하고 이런 것만 강조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것에 모델이 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많은 사람 빈면 전부 다 그 눈으로 바라봤거든. 뭐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이것 전부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인데 반대로 잘 되고 좀 성실하고 착하고 사람들이 본이 된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고 있다. 어쩌면 더 이상한 사람이 교회 다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 받고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교인들까지도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다닌다면 아님 그냥 한번 가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쉽게 말하면 복음만 누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런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간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사실대로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뭐 다른가 여러분이 나쁘거나 뭐 이상한 거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문제가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건데 자꾸 그거 시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가 나도 예수가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더 복음서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시고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히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에베소 지역의 복음화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는지 먼저 하나님께 준비한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팀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 속에서도 이제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늘 유대인들의 모든 중심이 회당입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얘들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중심이 사실 회당이에요. 유대인들 모이는 것마다 회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단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3개월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 제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현장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지금 제자 찾으러 가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 믿고 영접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접한 것도 그 속에서 영접한 자 중에서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자만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사실은 제자를 찾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땅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저주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세상의 임금, 또 세상의 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란 말은 종교를 말해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역사에 보면 아주 악한 짓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 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배후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마귀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니까. 완전히 도구가 된 거죠. 전쟁은 내가 가끔 말합니다만 전쟁은 무조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건데 전쟁 무조건 죽여야 되잖아요. 또 멀쩡한 사람도 죽여야 되거든. 어느 날도 죽여야 되거든요.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병원 같은데 학교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래 이것도 전부 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나타났습니다. 비방하는 무리들, 좀 더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방해하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 훈련하게 됩니다. 2년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가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보면서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물론 대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와 무리인데 무리는 이제 오늘 보면은 비방하는 자, 도를 비방했다 그 말은 복음을 비방했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되냐?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라고 다냐? 이런 식으로 이건 전부 다 분명히 제자는 아니거든. 제자는 말이 없어요. 어떤 것도 오케이요. 왜? 늘 인도받는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보고 아멘하는 거죠. 솔직히 말이 많고 자꾸 뒤에서 시비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무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와 제자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그런 중심을 딱 가져야 돼요. 다른 건 전부 다 지엽적인가. 그만큼 다 믿어지면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 복음에 많은 증거를 봐야 돼요. 우리 찬송에 나온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송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될 만큼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될 만큼 체험되고 믿어지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는 정말로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돼야 돼요. 복음만큼. 특히 두 가지가 늘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 다 체험으로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체험할 것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쪽에서도 체험할 게 있어요. 두 가지요.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체험해야죠. 복음은 나의 중심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 인도 끝. 그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이 네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또 가르쳐 주시고 생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하시겠단 말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찾을 제자예요. 하나님은 제자 중심에 끌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지만 제자 중심.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만 딱 세워놓고 하셨어요. 나머지도 물론 따라왔겠지만 왜냐하면 지속할 사람이니까 변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끝까지 따라갈 사람이니까. 중자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부담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중자들은. 왜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믿고 늘 기도해야 돼요. 교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순종해야 돼. 이게 중자예요. 그냥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물론 인간적으로 말이 많지요. 할 말이 많지. 그건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란소원에서 2년 동안 이제 말씀 운동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이죠. 창세 전부터 준비된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건 다음 일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키울 때에 늘 달란트 말하는 이유는 달란트를 발견해야 그 아이가 그 분야의 전문성 있게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발견이 뭐냐면 전부 다 부모들은 잘 나가는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그냥 그쪽으로만 끌어가지고 얘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아이를 어떤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녀도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돈과 명예 보고 왔으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진짜 일이 딱 내 마음에 들고 이것이 딱 나하고 맞구나. 그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치신사를 결코 스트레스 대상이 아니죠. 물론 인간 누구든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죠. 그건 달란트와 자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누구에는 달란트를 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키워야 돼요. 그 분야로. 지금 시대가 전문성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한 가지만 잘하면 돈 벌어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특별히 정해졌지만 지금 어떤 것도 한 가지만 잘하면 돈 법니다. 그 악한 것만, 나쁜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달란트를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다고요. 그래야 남보다 앞서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재능의 기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가죠. 똑같은 분야에도. 그래야 그 분야에 서밋이 되고 그 분야에 탑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거의 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꼭 달란트를 찾아주세요. 그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지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 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걸로 이제 성공하면서 세계 복음하는 거죠. 그 제자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제자예요. 제자 될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 제자지. 제자인데 늘 이렇게 하면요 부담이 더 가버립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 앞으로 네가 가요가 돼야 되고 뭐 패배가 돼야 되고 브루스가 아굴라가 돼야 되고 자꾸 해버리면 제자는 아닌데 부담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 가서 굉장히 이분이 뭐 이렇게 교회 봉사 잘하고 잘하니까 당신이 베베로 축복을 받아라. 근데 이게 부담됐는가 봐.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건 이제 그 맞는 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핑계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미안합니다만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스가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 시켰는데 날마다 이제 말씀을 놓은 거죠. 그랬더니 그 온 아시아 지역에 전 지역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서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어디서 찾았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장 10절에서 찾았습니다. 아시아의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복음화거든요.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지역복음화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일단 듣게 할 거 아닙니까? 들어서 안 믿겠다는 것은 본인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능력을 줘서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 말하면 보너스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었느냐.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사람이 병이 떠나가게 되고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 그 지역을 영적으로 다 붙잡고 있는 이 마술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동안 마술 책을 이제 다 불살아버릴 만큼 그랬더니 얼마나 그게 비쌌던지 은 5만이 되었더라. 은 5만은 당시 화폐로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책이란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걸 다 불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돌아온 거죠. 우리가 초창기 때 막 복음 운동할 때에 우리 여기도 계십니다만 그 성도님 집에 가서 그 우상을 다 뜯어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 기운동이니 무슨 명상운동이니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몸에 괜찮을 것 같아도 그 사이로 흑암이 역사합니다. 또 뭐 자기 수련, 또 점수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요가도 조심해야 돼요. 요가도. 그것도 사실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젊은 아가씨였었는데 이 아가씨가 요가 강사예요. 근데 어느 날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웃으면서 요가도 귀신 들린가 보다. 그래서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완전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받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겠지요. 구원이 확실하면 귀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귀신 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뭐 명상운동 뭐 이상한 폼 잡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마음 비우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대로 이 흑암의 세력이 들어갑니다. 더 큰 귀신의 물들에 들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선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주의 세력이 확 몰아닥치는 거죠. 근데 이 마술인데 우리가 볼 때 마술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흑암의 세력이 잡힌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결단했던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술책을 갖다가 그냥 다 부살아버린 거죠. 이제 필요 없다 할 만큼. 그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에베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당연히 주님을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야 바울 당신이 대단하다. 분명히 성경 보니까 바울이 손을 얹은 건다. 손이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게 바울이 정확하겠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것도 인간은 영광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야 저분 대단하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아유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뭐가 대단합니까? 현장에서 물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병도 떠나가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난 다만 도구로만 사용된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내게 역사는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를 높이겠죠.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제 이게 잘못된 보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높였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단 말이죠. 말씀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강하게 했던지 전 지역으로 가서 말씀 운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약하지만 3,100 성교란 말은 그냥 성교가 아니고 3,000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들이 3,000, 그 3,000을 목표 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 3,000 제자 중심으로 고향 파주 지역에 일천 지역에 망대 운동, 말씀 운동 일으키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되면 100 선교사를 국내도 어려운 데 많거든요. 또 외국도 그래서 국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게 3,000명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무엇인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인도 받고 그분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책임자라 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하라.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응답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증거되지. 이야, 저분이 저렇게 약한데, 저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저희를 감당할 수 있어? 참,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75세 노인에게 아브라함 그때만 해도 불신자였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내 힘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당시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죠. 나중에 쓰임받아가지고 그 노인이 엄청난 하나님을 하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80세 모세가 그때부터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말고 환경과 조건을 축복으로 바꾸는 정말 성령 충만 성령인도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환경과 조건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이 문제가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을 만큼 늘 기도하시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건과 환경이 익숙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일 때문에 되고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속에 살아봤잖아요. 상관없다고 해야 돼요. 어떤 건 상관없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다. 성령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24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늘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각이 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병원에 너무 어려움을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고 뭐가 있어도 늘 관심은 오직 그 병원에 있겠죠. 내가 직장 때문에 또 속된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옆에서 간병할 수 없지만 늘 관심 있겠죠. 늘 물어보고 우리 아들 좀 어쩝니까? 우리 아이 좀 어쩝니까? 온통 신경 꺼있겠죠. 퇴근하면 바로 그냥 병원으로 달려오고. 이게 24시예요. 그래 24시 할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통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성령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속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자꾸 그 속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24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하시겠죠. 예배 때만 잠깐 생각하다가 끝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관심 없고 온통 내 생활에 빠져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됐다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고 함께 하신다면 그분 이름 붙잡고 무엇인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억지로 하라는 걸 하면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환경을 딱 매두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분을 붙잡고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이렇지만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들이 놀래요.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몸도 약하고 또 몸이 아직 또 완치된 거 아니고 늘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늘 기도 하나님 오늘 또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제가 그들은 날마다요. 안 그러면 저는 못 살아요, 솔직히. 일단 몸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이것도 불신앙이겠지만 나도 모르게 딱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도로 하나님 끌어간 것 같아서 참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늘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24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다니까. 생각과 마음 바꾸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777 하고 있잖아요. 777. 이걸 간단히 내 것 삼아요.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생명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니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단히 다 뭐냐면 중요한 것들은 또 빼가지고 자꾸 기도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행동은 담이고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자꾸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앉아서 누워서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이제 벌써 5개월 지나가는데 24시간 모든 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24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생활 속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난 너무 편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 삼일체 하나님께 딱 붙잡혔어요. 딱 중심이 복음이에요. 어느 것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내 힘이 아니고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렸던 그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이 인도받았던,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웠던, 그래서 우리 교회 일천 지역에 말씀도 일어날 만큼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지역복음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막 2년 동안 또 석 달 동안 제자를 세우며 말씀 운동했던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며 24시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모델적인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24시 기도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